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 이제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 매일매일 흘러가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늘 되새기시면서 또 어제보다 오늘 더, 또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담뿍 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그런 것들 모든 것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크신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니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만 쫓아서 우리의 그런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하며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체험하고 주님께 힘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내고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예배, 우리 수요 예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고 계세요? 주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우리의 눈빛이 어디에 가 있는지, 무엇을 살피며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30절 말씀 쭉 길지만 우리 함께 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의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래.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붓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옮겨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30절 함께 봅니다. 그날에 그날에 그들이 그들이 바다 바다의 물결 물결 소리같이 소리같이 백성을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사람이 그 그 땅을 땅을 보라며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빛은 구름이 구름에 가려 가려서 어두우리라. 어두우리라. 아멘. 하나님, 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말씀, 그 때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때랑 별 다름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주님이여 오늘도 저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에서 7절 말씀엔 과실을 비유로 삼아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이 유다 백성에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무에 대한 모티브, 이 나무의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나무를 구별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예화를 주시면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신다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심은 대로 날 것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일을 키워 거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심지 않았는데 심지 않은 것을 열매 맺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터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 주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오염된 가짜예요. 포도처럼 생겼는데 포도가 아니에요. 아무 쓸모없는, 그냥 버려야 할 아무 쓸모없는 것을 맺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들의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두시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이사야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 진실을 밝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곧 찾아올 임박한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곧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임할 것을.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 여러분, 제가 이번 부흥회 때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게 무서운 하나님, 화나시는 하나님, 죄인을 치시는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 하나님, 죄를 질 때 벌을 내려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배워왔어요. 배워왔는데 이사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울고 떨 것이다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왜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받아주잖아요. 기쁨으로 받아주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말씀으로 들은 것 같이 폭포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쏟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사야서 여기에 나오는 장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와 책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것을 알려주시는 사랑의 편지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알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참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일어나셔서 움직여 역사하실 것이에요. 곧 세상이 뒤집어 엎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심판이 임할 이때의 상황은 세상의 젖은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유리한, 몹시 부유한 때였습니다. 유다에 큰 부자들이 많았어요.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육적인 눈이 아니면 성령으로 보고 사는 눈, 성령으로 행하는 눈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눈과 영적으로 보는 눈이 구별이 돼요. 우리의 삶을 볼 때. 육적인 눈으로 볼 땐 참 부자로 잘 살 때입니다. 좋았을 때예요. 행복할 때였습니다.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살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격차가 몹시 심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억수로 돈이 많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못 살 때였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돈이 손에 잡히자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돈 버는 사람들은 엄청 큰 부자로 호화롭게 낭비해가면서 살았고, 그들 밑에 굶주리는 사람들은 노예처럼 힘들게 굶어가며 살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메말라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 무척 힘든데 뉴스를 보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벌고 있습니다. 역사적 이렇게 돈을 긁어 모은 적이 없었다고 말을 할 정도로 엄청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점점 더 이 세상이 발달해 가면서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외면하며 삽니다. 8절을 보니 그때 이 억수로 돈 버는 자들이 집을 넓히며 땅을 차지해 재산을 꽉꽉 채웠다고 합니다. 그 큰 집에 혼자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전 땅 주인들이 밀려 나갔다는 말이에요. 홈레스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 돈 있는 부자가 땅을 막 차지해가면서 큰 집을 짓고 대궐들을 지어가면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밀려나간 그 땅 주인들이 이제 거지가 됐다는 말이에요. 미국에도 gent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못 사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집들을 싸게 사가지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을 차내는 것이에요. 밀어내는 것이에요. 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들, 이 뺏긴 자들이 길가에 나가 굶고 있는데 이 부자들은 배불리 먹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의 삶에서 건져주시고 좋은 땅에 와가지고 넉넉히 서로 나누어 가며 살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라고 풀어주셨는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잘 자리가 없어 그냥 밖에서 굶어가며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던 그런 때였어요. 궁정 같은 큰 집에서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누구는 너무 많이 먹어 살이 부룩부룩 찌지만 누구는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세상도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세상이에요. 아직도 굶어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 아세요? 미국에 우유값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니면 쌀값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유를 바다에 갖다 버립니다. 너무 많으니까 우유값이 싸질까 봐서. 사람들에게 주기보다는 갖다 버리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갖다 버립니다. 쌀도 땅에 묻어가지고 썩힙니다. 감자도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몰라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다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적당하게.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지만 만일 형편이 어려워져 땅을 리스한다 하더라도, 남에게 판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라고 계명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5장 23절을 보게 되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땅이다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거류민으로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재산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내쫓는 것이에요. 자기 땅에서 내쫓는 사람들을 지적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일들이 이 땅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하시는 것이에요. No more. 그 호화로운 집들이 다 황폐할 것이라고, 텅텅 빌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풍부하던 포도원과 포도주가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심어봤자 이제 나지를 않을 것이다.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 멸망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남몰라 하며 즐기는 자들에겐 화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자기들은 크게 낭비해 먹고 마시며 살지만 옆에 굶어 죽어가는 동료들을 돌보지 못하는 이기주의자들 다 망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너희들 다 망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8절에서 13절까지 이들이 누구이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배불러 할 일이 없어 아침부터 술 마시며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즐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 그냥 마시고 먹고 즐기는 삶이에요. 태평하게 사는 거예요. 옆에 굶어 죽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눈 깜빡하는 사이에 모든 것을 잃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배고픈 것을 모르는 자들이 굶주릴 것이고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루아침에 망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무서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수월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덤이에요. 무덤. 위에 재산을 쌓아 모으려 욕심 부리던 부자들처럼 이 무덤이 욕심을 부려 입을 크게 열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한량없이 그 입을 벌렸다고 합니다. 무덤이 입을 엄청 크게 벌려 위에 나온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다 빠질 것이라고, 무덤 안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굶주리는 자들의 울음소리를 잠기게 한 그들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이젠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남은 너무나도 배고파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데 이 부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 그런 자들이 웃음소리에 그 울음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이제는 그들의 웃음소리도 사라질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이젠 세상이 뒤집어질 것인데 좀 있다 하는 자들, 귀하게 생각하는 자들, 내가 귀하다 생각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이젠 머리 숙일 때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16절에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불쌍한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보임은 이 이스라엘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낸 땅 안에 그런 자들이 있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멸망이 찾아오겠다는 것이에요. 없는 자를 없이니 여기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온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만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 교만한 자들이 자기 재산을 뒤에 끌고 가듯 자기 죄악을 끌고 가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방탕하며 사는 그의 모습, 옆에 불쌍한 사람들 도울 생각 전혀 없고 남의 것 뺏어가지고 자기 것 만들려고 욕심부리는 이 사람들, 즐기면서 노래하면서 얽히는 시가 하나님이 하실 일 빨리 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빨리 속히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왜냐?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잘 먹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위험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평탄하다 하는 말이에요. 누가 나를 건드릴 것인가? 나에게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몰라요. 여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할 것이다.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곧 자기들에게 임할 일들인데 뒤집어 거짓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괜찮다, 죄가 없다, 우리에겐 멸망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돈을 주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려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의 의롭다 하게, 우리들이 축복받은 자들이라 밝히기 위해서 돈을 주어가면서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어두움을 빛으로, 빛을 어두움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 몹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마른 풀이 불 속에 던짐같이 태워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는 겨울이 되면 이 산들이 새파랗게 풀들이 잘 자랍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그 풀들이 말라가지고 이 산이
산이 이 흑색으로 변해요. 풀들이 다 말라가지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무섭잖아요. 저녁 때 번개치고 불이 붙으면요, 얼마나 빨리 타는지 몰라요. 거기에 원홍원이라고 길이 있는데 그 옆에 산들이 다 그래요. 가끔가다 거기에 산불이 나면 길이 막힙니다. 길이 막히고 차 한 대씩 이렇게 보내는데 저 멀리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옆으로 지나가면요, 후끈후끈해요. 얼마나 빨리 불이 퍼지는지 몰라요. 무섭게. 참 휩쓸려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호세아서에도 보게 되면 회오리 바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급히 온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일어나 휩쓸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재앙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아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모든 활이 당겨졌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화살이 곧 그들의 이마박에 와 있듯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에요. 26절에서 30절까지 갑작스럽게 찾아올 두려운 하나님의 재앙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시체가 거리 가운데 쓰레기처럼 펼쳐질 것이라고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들의 시체가, 이 교만한 자들의 시체가, 하나님 없이니 여기는 자들의 시체가 길가에 쓰레기처럼 쌓일 것이다. 우리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주 지금 이때를 지적해 말할 때 말세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라,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세상과 별 다름 없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20절에서 23절을 읽을 때 얼핏 지금 시대 교회들이 생각이 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무엇을 본다 하지만 눈먼 자들처럼, 무엇을 듣는다 하지만 귀먹은 사람들처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하십니다. 좋은 것을 바꿔가지고 나쁜 것을 취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선 그 나쁜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이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당신들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필요 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포도를 맺으라고 좋은 나무를 좋은 터에 심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사는지. 주일 말씀에도 심은 대로 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심고 그리 애타게 살고들 있는지, 무슨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도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것이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나무예요? 어디에 달려있는 가지입니까? 어떤 나무에 내 자신을 담고 사는 가지입니까? 무슨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우리 찬양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 늘 내 자신을 검색해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삶 안에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영혼, 성령으로 살고 행하려고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살고 있는지.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는 평탄한 세상에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참 떠들썩하고 풍랑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 찬양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갖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베이베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노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세상입니다. 한 번 사는 삶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가 가는,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삶이에요. 무슨 열매 맺고 가시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살 때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싶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안에 세상 줄 따라가는 나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것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나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가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에 세상에서 저주받는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참 박해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잡아주세요. 저 잡아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씨를 심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험한 때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저희를 이 자리에 심어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악하고 두려운 세상 안에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세상에 딸려 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며 다 불타 사라질 것들을 지어지고 어리석게 사는 저희 되지 않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을 잡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야 할지를 지혜롭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만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험악한 풍랑을 지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